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내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아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감사할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때로는 죄에 빠져 또한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리게 하시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찾아 살아갈 수 있는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죄악들을 하나하나 마음속 깊이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세대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픔을 겪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세대를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목소리들이 어느 순간에나 어느 곳에나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세대 가운데 귀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또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그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는 제자인 것 같진 않지만 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소망함들은 여전히 가지고 계시는 걸로
믿고 있어도 되겠죠? 왜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한 청년과 예수님과의 그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그 내용들을 잠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한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은요, 매우 성실했고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너무나 잘했어요. 너무나 열심히 했어요. 오늘날 말로 표현을 하자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새벽 기도, 전도, 선교, 봉사, 어떠한 것에도 빠짐없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섬기는 것도 잘하고, 훈련도 열심히 받고, 하나님 말씀도 잘 따라 지키는 그런 한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이 청년이 정말 대단한 청년이다. 정말 이 청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년이다라는 그런 소문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한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청년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접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달려갑니다.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무엇을 하냐면 질문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 청년 마음 가운데 늘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그 궁금했던 그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 청년 안에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뭐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어떤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간 게 아니라 자기가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려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나온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병든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었어요. 자신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받았는데 이 청년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거부터가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떤 질문을 했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합니다.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너무나 잘 받아왔고 지금까지도 여러 분야에서 그런 신앙생활들을 잘하고 잘 섬기며 열심히 살았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 안에는 늘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에 대한 궁금함이었어요? 영생에 대한 궁금함,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 영원한 생명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는지 아니면 아직 주어지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청년은 늘 궁금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찾아온 걸 알고 바로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근데 좀 이 부분을 저는 볼 때마다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요, 매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도, 신앙적인 교육도 철저하게 받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 청년의 입에서 나온 질문이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다니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보면요. 오늘 일반적인 교회에 가서 보아도 한 청년을 한번 예를 들면 청년부 회장이 돼도 좋고, 청년 중에서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청년, 누구나 어떤 누구에게나 눈에 들어오고 있는 그 청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그래서 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두 다 벙 찌겠죠. 이 청년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청년의 삶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삶이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지만, 영생을 얻은 사람처럼 행동을 했지만,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훈련도 열심히 받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이 청년은 영생을 받지 못하고 영생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주어진,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그냥 신앙적인 그 생활, 종교적인 행위들을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요 부분,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하셨던 이 부분이요, 10계명 중에 뒤에 6가지의 계명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러한 계명을 지켜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을 해요. 예수님, 그것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잘 지켜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가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어요.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청년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다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이렇게 주어진 계명,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계명들을 하나하나 잘 지켜왔던 그런 청년의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사랑스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이 될 수도 있고요, 부탁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가 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 모든 부가 하늘에 쌓아두는 부가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또 초청을 하십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요,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얼굴에 이제 근심과 걱정이 얼굴에 이제 막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서 무거운 마음을 안고 예수님 곁을 이제 떠나는 걸로 이 청년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제 끝을 이루게 되는데, 이 예수님과 청년이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단순히 부자라고 표현을 해서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요,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가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서 손해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어려움도 함께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어떤 이야기냐면, 영생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을 했던 그 청년이 단순히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버리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기에 그 청년은 자신의 것을 모두 버려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버렸기 때문에
어두운 표정으로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예수님 곁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오직 하나님께 너의 인생 전부를 맡기라는 거였어요. 그래야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이 청년은요, 어떠한 행위, 종교적인 행위로 인하여서, 행위적인 그런 열심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서, 선한 행위로 인하여서. 근데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영생을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희생과 포기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청년과의 대화에서 재미난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청년에게요,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 전에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청년에게 따라오라라고 어떻게 보면 콜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 구조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 한켠에 이 청년이 정말 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없으셨다면, 야, 너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다 팔아버리고 다 나눠줘,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러면 돼. 라고까지만 말하면 됐을 텐데,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초청이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내가 알려줬지. 그 영생을 얻어라. 그 방법대로.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요, 영생을 받고 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청년에게 예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대화가요, 이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요, 주님께서 동일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너희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여기저기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풍성한 교제도 잘 나누고, 잘 섬기고 있어. 자, 그런데, 나를 따라오고 싶으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리고 난 후에 나를 따라와라. 라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요, 원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 주님의 길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과 내가 원하는 그 길이 똑같은 길인가요? 아니면 뭔가 차이가 나나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요, 광야와 같은 길이에요. 주님의 말씀만 있는 그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는 삶,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우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 그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자고, 함께 걷자고 초청하시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라는 그 삶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황폐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일지라도 그곳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고, 우리가 그 목적을 갖고 그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게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목회자가 되는 거, 단순히 선교사가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살아가는 삶, 내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는 그 삶, 그게 바로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그 부르심 앞에 바로 반응을 보입니다. 자신의 일터를 지켜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와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청년에게 십계명에 대해 물어본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러한 계명을 지키지 않은 제자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요, 너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잘 지켰어. 오케이. 너 10계명 중에서 8계명 다 지켰어. 오케이.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부르신 분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이 청년을 만나서 10계명에 대한 어떤 일부분의 계명들을 이제 잘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청년의 고백을 듣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대견하게 생각하는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요, 그 계명을 가지고 등급을 매기듯이 해서 몇 등급 이상이어야지 통과를 시키고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나 따라와. 그냥 부르셨어요. 내가 영생을 얻게 해줄게. 그리고 사람을 넘는 어부가 되게끔 해줄게. 그때 그 제자들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생뚱맞은 사람이 와가지고 날 따라와 라고 한다고 해서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근데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바로 반응을 보이고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결국에. 그랬더니 영생을 얻고 또 그 영생을 전하는 삶을 계속 평생 동안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길 가운데로 초청되어져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계속 걸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초청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근데 그 길을 걸어갈 때요, 그 길이 어떻다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 동반된 게 하나 있어요. 고통, 어려움도 함께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사역 너무나 멋있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병든 자마다 막 기도하니까 일어나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 우리도 분명히 그러한 사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더불어서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조차도 정말 피하고 싶었던 그 고통스러운 그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얼마나 예수님도 힘드셨으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셨겠어요. 하나님, 제발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괴롭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마무리를 짓고 결국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정말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며 그들을 늘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결국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현재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거나 또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분명한 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이 청년처럼 우리는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 부르심이. 전 아니에요. 전 못 갈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때론 이 부르심을 매우 가볍게 여기며 목회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요, 절대로 가벼운 부르심은 아닙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거야. 말씀에 쓰여져 있어.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그래, 난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야 라고 허황된 어떤 그런 뭐 믿음도 아니죠. 그냥 바램만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뭐 현실적인 강박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길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지만 생각, 경험, 지식, 모든 것들, 물질,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지만, 포기해야지만 하나님의 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 들어갈 때는 그런데 그 길에 들어가서는요, 하나님이요, 너무나도 풍족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의 풍요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족이에요. 즉 평안이에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자체가 아예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도 부자가 어떻게 보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더 힘들다라는 거죠. 포기할 게 얼마 없는 사람들은요, 한두 개 포기하는 거 너무 쉬워요.
그렇지만 가진 게 너무나 넘쳐나는 사람들은요, 하나하나 내려놓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에 내 마음을 하나하나씩 다 들여 놓았기 때문에 그 마음 하나하나를 거둬들이고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27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너희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가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아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온 이 청년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의 어떤 힘으로,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던 그 신앙 교육, 그리고 계명을 지켜왔던 그런 자신의 삶, 자기 능력으로 다 해내고 있었어요. 열심히 해냈어요. 그럴 때 결국은 어떤 결과가 찾아왔어요? 예수님 곁을 떠났어요. 부담스러워서. 왜? 더 이상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거든요. 내 것을 다 팔으라고? 그러면 나는 못해. 이렇게 돼버린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받아왔던 어떤 그런 교육, 경험, 지식,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청년은요, 열심히 살아왔어요. 자아의 어떤 강력한 힘으로. 근데 그 자아의 강력한 힘을 이제 포기하래요. 내려놓으래요. 그래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대요. 그랬더니 결국엔 내려놓지 못하고 떠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모두 다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걸어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 길은 어렵고 힘들 수도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들을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 가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나를 맡겨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아를 정말 죽이시고 내려놓는 그런 연습들,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길 가운데로 내가 계속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되게 어떻게 보면요, 주님의 길은요, 내가 결단만 하면요, 매우 쉬운 길이에요. 너무나 간단해요. 왜냐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의 길 가고 싶어요. 주님, 내 거 다 팔으라고요? 네, 팔을게요.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죠.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렵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는 절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의 길을 당당하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나의 힘과 능력과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인하여서 나의 삶을 합리화시키지도 않게 하시며, 나의 그 어떠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도 고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진실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아를 포기하고 내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저들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플라잉 워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